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백이 아니라 고백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도시 이름이다. 근데 처음부터 이 이름은 아니었다. 이 도시는 그 갈릴리 바다의 위쪽에 있는 헐몬산 쪽에 위치한 그러한 작지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이제 이 땅을 하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을 또 헤롯 대왕은 자기 아들 헤롯 빌립에게 증여하게 됩니다. 그 땅을 증여받은 헤롯 빌립이 그 땅을 아주 신도시로 만듭니다. 계획하에 어마어마한 도시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빌립이 당시의 황제였던 가이사 디베로에게 기념하면서 그때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죠. 이 가이사라는 게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빌립 자신의 이름을 딴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를 향한 땅, 황제에게 드리는 땅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황제 가이사라는 이 호칭을 붙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정 규모의 이상이 되는 크기가 되어야 됩니다. 정해진 규모가 있었어요. 로마 당국이 정해진 규모가 있었다. 두 번째는 그 도시 한가운데는 반드시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황제다. 이 도시의 주인은 황제다. 황제의 논리가 지배되는 땅. 그리고 그 땅은 로마의 논리가 지배되는 땅. 로마의 논리가 뭡니까? 세상의 크기, 힘의 논리, 또 학문의 논리, 인본주의의 논리가 있는 땅임을 천명하는 곳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직역하니까 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니, 사람들이 나를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무릎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대중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대부분의 대답은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가장 많이 대답을 했느냐? 가장 최근에 아주 영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세례 요한 같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대답을 했는데 더러는 엘리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더러는 몇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을 이렇게 꾸짖고 선포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그는 죽음을 당치 않고 이렇게 승천하였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 같은 어떤 그런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 이사야, 에스라처럼 다시 그들이 부활해서 그 주님의 그런 종말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런 대답은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일반인보다는 분명히 특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특별히 자신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일반인보다 더 대단한 선지자 중 하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인간의 수준에서만 이해하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다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실 이 물음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먼저 물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의 대답이 아니라 나랑 동고동락하는 지금 너희들의 대답을 듣고 싶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죠.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제대로 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인성, 사역까지 총망라한 정말 제대로 된 대답을 베드로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답이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나중에 이 대답 갖고 굉장히 칭찬하시거든요. 그 칭찬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책에서 보고 책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동안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자기 말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맞다 틀리다의 그 수준을 넘어서 자기 고백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책을 읽고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어디서 주워 듣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있는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무엇인가?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고백을 실제적으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들었어. 내가 눈으로 봤어. 내가 자세히 만져봤어.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은 진짜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경험이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 강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요, 뜬구름 잡는 고백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그러던데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요, 내가 주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이 없어요. 저 사람은 이러고 책에는 이러던데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뜬구름 잡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고백인 거예요, 내 고백. 어떤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고통 중에서, 그게 아니라 나의 고통 중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병상에 있지만 그 병상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틀린 고백이 있어요? 하나도 틀린 고백이 없어요. 왜요? 이건 각자가 체험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고백에는 정답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고백이 아니라 싱싱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시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 칭찬의 첫 번째는 너 참 복 있다. 너 참 복 있네 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이제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요한나라는 그 단어입니다. 요하나라는 단어로 그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에요. 바요나라는 건 요한의 아들. 그러면 바돌로메는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 그럼 반바는
뭐 반바의 아들이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뭐 그냥 다 그냥 갖다 붙이고 계세요. 예. 자, 바요나는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예,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모나, 너 참 복이 있어. 근데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너 천국 백성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 중의 복이 뭐예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백성 된 게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은 거 너 그거 참 복이다. 너 그 고백해서 너 하늘의 백성 된 거 진짜 복이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너 참 복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혈육이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의 형제 안드레잖아요. 안드레가 데리고 왔잖아요.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거 형제, 그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혈육이 알려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육의 원문은 사르크스카이 하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직역하면 육신과 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재능, 지식,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한 거는 너의 재능과 지식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그거 알게 하니가 있어. 그 알게 하니. 그 알게 하다가 바로 헬라어로 아포칼류토라고 해서 계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과 자신을 보여줄 때 나타내는 단어예요. 알게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지금 그 고백한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셔서 한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향한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여러분 아멘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음성 듣고 싶고 그 갈급함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너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너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 참 복이 있다. 너 참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매일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래요. 교회는 사람의 수로 세워지는 거 아니래요.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주님을 믿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주교는 베드로가 이거 얘기했다고 막 베드로 성전, 베드로를 막 신성시하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세워지느냐?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순간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여기 빌딩이에요. 그냥 왕실 빌딩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서 언제 강력해질까요? 내가 막 헬스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막 음식 고루고루 먹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뭔가 달라져서 우리가 강건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성전이 성전되는 힘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래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세워진 교회에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사단의 능력, 사단의 공격, 사단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신 감격, 이거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런 음부의 권세에 노란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실제적인 고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고백 위에 나의 성전된 나의 몸을 온전히 세워야 되는데,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고백이 없으니까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음부 사단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를 이간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건요, 봉사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근데 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까요? 내가 이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이 확실한 고백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회복자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돼버리고 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 사람의 관계 흐트러뜨려 놓고 이간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 교회 그냥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3일 동안 몸살과 책기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죽만 죽도록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만 죽도록 먹었어요. 그래서 겨우 출근해도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저와 집사람은 소예배실에서 기도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은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하나님께 신호를 보냈어요. 하나님, 나 아프니까 오늘은 패스할게요. 집에 가서 누워서 잠깐 기운이 되면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집사람이 어디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적어도 그래도 당신 목사인데 기도는 하고 가야지. 조금이라도 하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힘도 없고 막 반박할 힘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래 집사람 기도할 때까지 앉아서 이따 가자 하고 그냥 소예배실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목사가 참 이렇게 하찮죠. 예. 그렇게 이제 예배당에 착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아프면 내가 주님이 아니니? 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너는 아프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니? 라고 들려와요. 조금 힘들어지면 그렇게 네가 간절히 찾던 십자가는 무용지물이니? 음성이 들려와요. 지금 저기 성도님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를 고백하기 위해 모였는데 넌 고작 그런 모습밖에 나에게 보여줄 순 없니? 너가 그러고도 목사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는 것이 도대체 너에게 어떤 의미니? 주님이 계속 물으십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 조금 힘들다고. 이 자리를 떠나려고 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이 부끄러운 신앙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나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목장 예배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동안 그렇게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 가서 죽 먹고 또 잤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요, 너무 이른 시간에 그냥 너무 건강하게 팍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사실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미팅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그 아플 때는요, 그 미팅 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딱 일어난 거예요. 이거 신기하다.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과 상관없을 때는 힘들었는데 주님이 상관이 있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제가 그래서 거기서 죽 딱 끊고 장로님들 만나서 장로님들이 사주는 돼지 두루치기를 한 그릇 뚝딱 해버렸어요. 죽 딱 끊어버렸어요. 지금도 아주 팔팔하잖아요. 3일 동안 죽만 죽도록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돼지 두루치기를 그냥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요, 언제 우리를 건드리냐면 내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흔들리면요, 그때부터의 음부의 권세는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성도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부의 권세는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시며 회복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그 진실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음부의 권세라는 뜻이 또 이거 다른 뜻이 아니라, 이게 음부란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단어로 이 구약의 스올과 같은 의미인데 바로 죽은 자들의 영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세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문인 거예요. 음부의 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면요,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문은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따라하십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문은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천국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하늘나라가 내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내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사실 구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 정말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그게 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끝까지 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늘에서 매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천국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매라는 거예요. 끝까지 매라. 끝까지 매여라. 근데 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 바뀌지 않아. 아유, 지긋지긋해. 그리고 풀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장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해도 안 된다고 그거 풀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그 살아있는 고백을 하며 끝까지 매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들을 주셨는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빌립보 가이사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황제의 도시, 황제가 주인인 도시, 돈과 힘의 논리가 있는 도시, 세상의 논리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는 도시. 그 어떤 것도 황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황제가 주인인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화려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지금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저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당신 내 주인이십니다. 저 화려한 이 도시에 보여지는 돈과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논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황제의 논리에 의해 살잖아요. 돈과 힘의 논리에 의해 살잖아요. 그거 없으면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나 그거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만 되신다면 내 인생은 주님의 논리로 나는 살길 원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홀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 가운데 티도 안 내. 사람들이 믿는 거 티도 안 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오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체는 올 수 있어요.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러나 한 가지만 지켜라. 정체성만은 흔들리지 말아라. 정체될 수 있어. 그러나 정체성만은 흔들리지 마. 이렇게 확실한 세상 가운데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주님의 그 물음에 당당한 나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세상 홍폰에서 내가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정말 해야 될 일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고백할 때, 내가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때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 유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이 조직 가운데 내가 왕따 되는 것은 아니야? 오늘도 왜 이 베드로가 사단이 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지를 30절 3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베드로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했느냐, 왜 사단이 틈했느냐, 바로 이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 참 너 고백 잘했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붙들고는 원어로서 붙잡고 옆으로 쳤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옆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아주 붙잡았다. 그리고 항변이라는 뜻이 강력하게 책망하다, 꾸짖다, 견책하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고 나 죽을 거야, 나 3일 만에 근데 부활할 거야 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뭐예요? 고백의 신앙에서 기백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승의 멱살을 붙잡고 옆으로 옮겨서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이유가 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손해볼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내 신변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중심에서 나의 삶의 중심, 내가 떳떳이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단은 그걸 알고 우리 쫄게 만들어요. 너 힘들어질 거야. 행동에 제한이 있을 거야.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길 거야. 사람들은 너를 꺼려하게 될 거야. 너는 매장당할 거야. 너는 외톨이가 될 거야. 자꾸만 뭐예요?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을 때는요, 막 주여 주여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막 주여 주여 하다가 사람의 일이 딱 들어가니까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엔 나를 그냥 아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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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좋을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위축되니까 죽여 죽여 죽여.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3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위축돼서 너희들 나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들 부끄러워할 거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고백에 사로잡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4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그러한 고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자기 십자가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자기 십자가를 듣는 제자들은요,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시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잖아요. 이 제자들 눈에는요,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나 따라라 하는 이 말은요, 정말 그들에겐 충격적인 단어인 거예요. 이거 나 죽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은요, 내가 죽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가 그런 결단이 이루어질 때 오늘 약속하셨던 것, 세상을 이길 힘,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힘, 천국 열쇠를 받는 힘, 그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매해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6주년을 맞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6주년을 맞을 또 하나의 힘은 바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앞으로 6년이 아닌 60년, 60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이루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재정을 늘리고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진실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진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거, 교회가 이런 게 교회지 않느냐 하는 소리 우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중요한 건 지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십자가와 어떤 관계니? 그거 주님 묻고 계세요.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들 각자마다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기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의 신앙에서 기백의 신앙으로 내려가니까 뭐예요? 자기 스승 멱살 잡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힘을 철저히 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실 때,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 그 고백의 크기만큼 주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 6주년을 맞는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살아있는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